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상입니다. 지난주 총선이 끝이 났죠. 투표율이 67%, 32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달성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숫자의 갱신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관심과 또 간절함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이 국민의 주도권과 그 힘을 인정하며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자신의 계획과 그 포부를 열심히 피력하곤 하죠. 이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 결과를 다 받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위임받은 권한은 이제 권력으로 작용하기에 역으로 그들의 결정에 따라 이제 경제와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자신이 근로자라면 그는 고용주가 원하는 일을 충실히 해줘야 되고 비록 사업의 대표를 할지라도 고객의 니즈를 맞추고 또 상위 벤더사의 요구를 맞춰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도권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영역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마저도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용역이라든지 재화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아 마치 황홀경 속에 걸어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질문을 해봤을 때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의 점을 면밀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자유도 없었고 늘 긴장감과 삶의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의 삶을 채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강대국, 철저한 힘의 논리로, 돈의 원리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도권, 그 힘의 논리는 이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황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합니다. 아구스토는 로마를 오랫동안 장악했던 정책인 공화정이라는 정책을 폐지한 인물이에요. 이 공화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의 귀족과 또 명문가 출신들이 권력을 집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평민들이 이 정치 투쟁을 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의 분리,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등장한 정책이 바로 공화정입니다. 그런데 아구스토가 황제가 됨으로써 이 공화정이 폐지가 되고 처음으로 로마 제국을 시작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나는 존엄한 자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끝마치고 나서 이 아구스토 황제로부터 약 200년 동안 로마에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로마가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구스토는 자신의 양 아버지이자 정치적 뿌리가 되어주신 그런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으로 등극을 시켜요. 그럼 자연히 자신은 어떻게 되죠?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구스토라는 인물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존엄한 자다. 나는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다. 그리고 난 신의 아들이다 라는 칭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는 이 아구스토의 칙령 아래에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는 그 한낱 이 왕이 내린 권력 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로마의 평화를 이뤘던 이 아구스토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의 호적을 다 정리해서 이 조세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고향으로 다 내려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막 앳된 모습을 벗어난 마리아와 여전히 청년의 모습이 짙게 배인 요셉이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3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누가 대리인으로 호적을 등록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기에 만삭일지라도 마리아가 직접 그것을 등록하는, 그래서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 교만한 황제의 칙령 아래에서 이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세상의 이 시스템 아래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진짜 이 세상의 왕과 그 아들의 가족이 이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현상만을 놓고 봤을 때 마치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서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거룩한 비전이 있으며 무슨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권력자가 세운 그 명령 속에 살아가야만 그런 지극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아니
평범하다 못해 치근하기까지 한 이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는 남편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교만한 황제의 명령 앞에 굴복해야 됐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던 터라 멀쩡한 방 한 칸 얻지 못해 저작거리보다 더 열악한 마국간에서 출생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지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의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 마리아와 고난이 겪고 있는 이 순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칙령에 굴복해야 되는 이 상황이 성탄절 아기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탄생을 위한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떤 개탄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정말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성도의 삶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소망과 비전을 품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전한 이 울타리 속에 짓눌려 있어야 되는 이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다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 태어날 거란 비전을 보여주었고, 요셉에게 동일하게 꿈으로 현몽하셔서 함께 동행하라 명확한 꿈과 그 방향을 보여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현상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실상은 거리에서 아이를 낳아야 됐고 그 아이를 누릴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도 겪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확신이 믿음으로 다가오고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소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뀌고 사업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끌려가야만 했고 힘을 가진 자의 요구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너무나도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운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이곳에 영원히 있고 싶을 만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에게 정하신 때가 돼요. 만약에 저희가 곧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제 안에도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정말 교회 안에 생명력으로 작용하는 교회. 물질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쏟고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비전과 꿈을 갖고 개척을 했으면 대단한 부흥이 당연히 와야 되고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어야 되는 그 현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분명 오랜 기간 지리멸렬한 시간을 나는 견뎌야 할 것이고 적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 전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꿈꾸는 이 이상은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지금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가서 5장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쯤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의 기원은 태초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왕의 권력하에 끌려가야만 했던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의 절대적인 승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주도권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세상의 통치자가 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고 시간이 지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현실에서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700년 전 메시아의 예고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게 될 거라는 이 거룩한 캐치프레이즈가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비록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지라도 예상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왕의 나심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유효하게 흐르고 있으며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반면 너무나 막연하게 들려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방법과 확신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기에는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그 상황 너머로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느껴왔잖아요. 나는 여전히 떠밀리듯 하루를 살아갔지만 그 수면 위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맛입니다. 신앙은 기도의 응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희열과 성취만이 신앙의 맛이 아닙니다. 밋밋할지라도 떠밀리듯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맛이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단순히 피로해서가 아니라 몸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감정을, 그 감정은 내가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저 또 다른 지루한 날이 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또 같은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소비하고 해야만 하니까 움직이는 이 모든 삶 속에 내 감정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권태로움을 향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기 전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평소 아침에 그렇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풍을 가는 아침에는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은 삶의 반복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도권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는 매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미를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상되는 삶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상할 수 없는 삶. 그것을 성경에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곳이 있는데 바로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이 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8절까지 이 때라는 단어가 28번 반복이 되고 그 표현하는 방법은 완전히 대조되는 이 두 단어를 양쪽에 나란히 배치해서 중간에 있는 삶도 전부 다 포괄하는 형태로 그런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가장 먼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례 때, 위로 예배 때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중간의 모든 삶도 이 때라는 대조를 담아서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4개의 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28개의 때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각 항목의 그 순서를 하나하나씩 봤을 때 어떤 시간적인 연결점이나 분명한 목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걸 보게 돼요. 내용의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때로는 중구난방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엘렛이 가지고 있는 주된 핵심이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통제하거나 다스리거나 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그 판단의 근거로 매일의 결정을 내리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변화와 문제는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겨울이 오면 그 겨울을 맞이해야 되고 무미한 그 건조함과 권태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아무 힘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반대로 다시 회복하는 봄이 찾아오면 그 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때 가운데 지금 삶에 가장 와닿는 구절이 4절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는 울 때를 싫어하고 웃을 때를 좋아하기 마련이죠. 슬퍼할 때는 싫어하고 춤출 때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전도서 3장의 이 때를 이야기하실 때 11절에 모든 것의 결론을 귀결시키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아름답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울 때도 아름답고 웃을 때도 아름다우며 사업이 실패할 때도 아름답고 마음이 다쳐 답답할 때라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심으로 우리에게 불행하고 절망적인 때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찰흙을 가지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얀색 지점토, 갈색깔 찰흙,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이 찰흙은 그러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느 순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굳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날은 제 딸이 이 딱딱한 찰흙을 가지고 와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아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묻히고 한참을 주물렀는데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머리로는 기억을 하는데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 무감각해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침의 시작은 한숨이고 저녁의 마무리도 한숨이며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다리는 이 무념의 삶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얼마나 잘 아는데요. 내가 그걸 얼마나 많이 고백했으며 노래하고 찬양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잠깐 떨어져 있다 왔을 뿐인데 도무지 그 사랑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이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감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잘못된 걸까? 그러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나가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 같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굳어진 찰흙처럼 무서운 그 멈춤의 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저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들고, 쉽지 않지만, 여전히 발걸음이 무겁지만 예수님께 가보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려 기도를 못하겠다라면 그 굳어버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절대 끝이 없는 터널은 없기에 그저 가고 있다라면, 더디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걸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내 삶 속에 잊혀진 그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란 권력과 뜻하지 않게 찾아온 거센 물살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적어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짓밟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초라하다 말한 그 십자가가 그 땅에 꽂혀 죽음을 가른 것처럼, 이 초라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버티고 서 있을 수만 있다라면 내려오는 물살은 어느새 나로 인해 갈라져 쪼개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침묵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